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그 깊은 시련과 세상 염려 쌓이지만 그 괴로움 중에 주의 얼굴과 힘 구할 때 그 놀라운 사랑 내 마음속에 가득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나의 생명 다하여서 주의 십자가 또 주의 그 부활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매일 내 삶은 실패 속에 낙심하여 내 생명과 노래
빛을 잃고 쓰러지네. 내가 괴로움 속에 주의 얼굴과 힘 구할 때 주의 친절한 팔로 항상 나를 도우시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나의 생명 다하여서 주의 십자가 또 주의 그 부활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오 주 사랑함이 오 주 사랑함이 금년 여름 그 8월 초에 저희 딸이 자기의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미국에 한 2주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가는 인편에 앞으로 모세골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책 몇 권을 써주면서 제목을 써주면서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그 책이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이제 올 때 사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그 책을 한 권 한 권 탐독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어서 오늘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당신의 생이 끝나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결코 새로운 시작을 못하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당신의 생이 끝나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결코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두려워하라 말입니다. 자연의 계절이 바뀌면서 사람은 누구나 또 다른 인생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결국 우리는 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생의 여정에서 한 번도 새로운 시작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가오는 시간이 자꾸 두려움과 후회와 갈등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언제인가 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그 시작의 여정으로 쭉 이어져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이 그 새로운 시작의 여정의 마감의 시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새로 시작한 생의 결론의 시간 또는 마지막이 마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은 순간적으로 끝나질 않고 그 새로운 시작이 있은 이후에 그의 생의 여정은 계속적인 하나의 그 새로운 시작과 연결된 새로운 생의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은 새로 시작한 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여정의 종착점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지난날 저의 생애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동기는 현실에서 오는 갈등 또는 열등감, 목마름, 훌륭하게 살아간 성인들의 전기를 잇다가 보니까 거기서 받은 자극들이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나름대로 작성한 생애 규칙, 좌우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냉수 마찰을 하고 뭐 하고 그런 아주 이상적인 생애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저는 점점 제가 만든 그 생활 원칙에 얽매여서 그것을 어기면 마치 큰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 내면의 어두운 면을 억압하고 거부하면서 제가 이상하는 목표를 실현해 가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의 겉모습은 어른스럽게 점잖게 보여졌지만 저의 내면에는 갈등, 불안, 적대감, 본능적인 충동은 점점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더해가고 나름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저의 고민은 새로운 결심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듯 하다가는 걸려서 넘어지고 다시 결심하고 시작하다가 또 무너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는 대로 진전은 없고 똑같은 주기적인 반복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저의 자아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생활 신조를 섬기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저의 생애 궤도를 수정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과 방황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시작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인생의 여정을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사도들, 교부들, 성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 있었는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자신의 자아 실현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생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자신의 자아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치시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보면은 순간순간 자기 포기가 있었고 거듭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의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내가 나 자신과의 화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저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었고 제 자신과도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고 없이 여기고 저의 결함과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전부 그것은 남의 탓으로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고 이상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요 발버둥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외시킨 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고 있는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비밀, 나의 어두운 면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나, 갈급함, 상실감에서 고통하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나는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 부유한 것, 잘 가꾼 것, 이상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나의 상처, 나의 어두운 그림자, 나의 실수, 나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나의 어두운 면과 대면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면, 나의 봉사와 헌신, 내가 겉으로 만들어가는 가상적인 나를 좋아하시고 만나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이 전부 관념적이요, 전부 추상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부하고 소외시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큽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나, 약점과 허물이 많은 나, 치유가 필요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약점을 얘기하고 그의 상처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갈급함과 상실감에서 고통하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은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안셀림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성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제시하지 않고 큰 잘못을 저질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한 은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은수사가 4세기의 유명한 수도회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포이멘 아바스와 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이 은수자를 이미 알고 있던 그 포이멘 아바스를 모시고 있던 한 수도자가 그를 포이멘 아바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수도자는 이 은수자를 포이멘 아바스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 이 은수자는 대단히 큰 인물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존경과 사랑을 무척이나 받는 분입니다. 일전에 이분께 바로 그 아바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바스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아바스는 자기를 찾아온 은수자를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곧 이어서 은수자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이멘 아바스는 그 은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고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수자는 아바스가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두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안내한 수도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순례를 공연히 온 것 같습니다. 그 아바스님은 저하고는 한마디의 말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매우 섭섭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는 그의 스승 포이멘 아바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을 뵙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분인데 또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는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분과 왜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좀 못마땅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그때 아바스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너무 높은 곳에 살고 있어서 나처럼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부 천상의 이야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요즘 우리 얘기하면 코드가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다. 만약 그가 영혼이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말했더라고 하면은 나는 그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 터인데 그가 영적인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내가 도저히 그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수도자는 밖으로 나가서 이 아바스를 찾아온 은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바스님은 그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분에게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는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 은수자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아바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속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영혼의 고통이 극심하여 저를 짓눌러 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바스는 밝은 표정으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야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물으시면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대화가 이어지면서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한 말들을 그들이 서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수자는 내가 정말 오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탄성을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큰 성자와 대화하게 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솔직해져서 우리의 고통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를 영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멸시, 천대, 배척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해 보기에도 흉한 모습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사실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분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 슬픔, 징벌, 허물, 약함, 배반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병이 낫게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추상적인 것, 고상한 것, 겉보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직해라! 정직해라! 진정 내가 내 자신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며 절규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솔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죄, 약함, 어두움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화려한 봉사, 거칠의 경건, 남에 보이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죄, 어두운 면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특별한 방법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발걸음은 나의 어두운 삶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어두운 면, 약한 면,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매우 곡해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이에 오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 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흉한 자리로 내가 내려가서 그 나와 일치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의인인 척, 거룩한 척, 도덕적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구를 버리고 그 허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정으로 숨겨있는 상처받은 아이, 목말라 갈급하고 있는 갈증 가운데 있는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부둥켜 안는 것을 바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자신의 약함, 상처를 받아들일 때 때때로 거기서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절망에서 우리가 희생양을 찾아서 빨리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그 절망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대로 슬퍼하고 고뇌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절망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빨리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 전가를 하고 빨리 의인인 척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아픔, 절망, 좌절에 대해 보다 정직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인 위로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사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지난날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때 시작한 새로운 시작이 생의 여정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날 새로운 시작이 있었지만은 중도에서 중단하셨다고 하면은 그 중단한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십시오.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디에서 중단이 됐는지 돌아가셔서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의 생에 새로운 시작이 없는 분은 이 모세골 예배나 또는 영성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시작이 없으면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운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바꿈과 함께 인생의 문턱을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지나온 날은 지나온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생.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해가는 사람들의 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새로운 시작이 있은 후에는 더 많은 시험이 옵니다. 더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시험이 나를 망가뜨리질 않습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내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 자아의 집을 지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집을 지어가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해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40을 넘어서고 50의 문턱을 넘어서고 60의 문턱을 넘어서고 70의 문턱을 넘어설수록 인생은 정말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야말로 살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문턱을 넘어서면 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선물이 뭐라는 것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건성의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의의 틀을 하나님보다 더 충실하게 섬기는 바리새인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진지한 기독교인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희들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함, 율법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면, 부족한 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쑥스러워하는 점들을 더 좋아하시고 그런 나를 초청해 주시고 그러한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든 껍질을 벗게 하시고 보다 진실하고 보다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방황 가운데서 생의 표대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시험을 창조적인 밑거름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낙심과 생의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같이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인생의 문턱을 잘 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숭실대학교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 좋은 학교로 세워주십시오. 총장님이야 모든 직원, 교수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바람직한 학문의 전당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된 신앙교육과 함께 사회교육을 받는 귀한 학문의 전당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복잡한 사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원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에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 대통령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앞두고 앞으로 남북 통일의 문제도 우리들에게는 뚜렷한 명시된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이 백성을 오도하지 않고 바른 통일의 길을 제시해 갈 수 있는 올바른 철학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내면 속에 진정 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형제 동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이 종말에 가까운 시대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굳게 서가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보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